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는 설교 제목으로 다니엘 3장 19절서부터 3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조금 길어요. 그래서 앞부분 19절, 20절, 뒷부분 29절, 30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고요. 30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불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황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어 그 집으로 거름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같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위분들 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안해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회당장의 딸 아이로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 집을 나서서 집으로 돌아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때 두 소경이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9절에서 보시면요. 이에 예수께서 저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소경은 눈을 뜨게 됩니다. 다시 여기서 이 장면에서 두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믿느냐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두 소경은 예수님이라면 자신들의 문제를, 즉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신들의 장애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그 믿음을 가졌더니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요, 우리가 가진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간구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병이 낫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시겠습니까? 이런 각양각색의 문제들을 성도는 어떻게 해결받아야 하는 겁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듣게 하신 것을 성도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2014년에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짐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로 읽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죽음이라는 고난을 맞이해서도 믿음의 결단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행함으로, 자신들의 그 믿음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씀대로 행함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현장의 소리를 우리로 듣게 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딱 세워놓고, 우상이죠. 그렇죠? 금신상이라고 하니까 우상이죠. 금신상을 세워놓고는 모든 백성들에게 예를 갖추고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풍로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혹시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죽더라도 다니엘 3장 18절에서처럼 단호하게 믿음의 결단을 왕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그 믿음의 결단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왕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었고 왕은 이 세 친구들을 왕이 명령한 대로 풀무불에 던져 넣되 평소보다 불의 온도를 10배나 뜨겁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엄청 뜨거운 거죠. 이 뜨거운 정도가 보통이 안 넘는 거예요. 이 불이요 얼마나 뜨겁든지 본문 22절에서 왕의 명령이 엄함으로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 아벳느고를 이 세 사람을 붙든 사람들, 그러니까 군사들이겠죠. 그 군사들을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군사들이 풀무 속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들어가지 않은 상황인데 불꽃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 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괜찮았던 것이고 그 호위했던 그 군졸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타서 죽은 겁니다. 이 세 친구들은 본문 23절에 보시면 뭐 어떻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풀려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결박당한 채로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이 당면한 환경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태로, 그렇죠? 도저히 뭔가 좀 요행이라도 죽음을 면할 길이라고는 없었던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들 체험해 보셨죠? 뭔가 이거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어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환경에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죽음이라는 환경에 놓여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 친구들은 풀무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기적은, 하나님의 간섭은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풀무에 던져진 사람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풀무 속을 살펴보니까요, 그 속에서 네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는 겁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있었던 것은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을 본문 25절에서 왕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왕이 본 것은 결박당한 채로 풀무에 들어간 사람들의 결박은 풀렸어요. 세 사람들이 뭐예요? 결박당한 채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의 결박은 풀리고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안에서는 네 사람이 그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고 또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또 넷째 사람의 모양은 왕이 보기에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는 겁니다. 학자에 따라서는요, 이 네 번째 사람이요, 천사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이 네 번째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었다면 상식적으로 이 세 사람들은 풀무에 떨어지자마자 태워졌어야 하고 또 형체도 남지 않고 재로 사라져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인간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인간이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 대로 역사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신 대로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같은 이치로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조성하셨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반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듣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43장 2절에서 보시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은 타지도 않고 불꽃이 사라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반응할 때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대로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간섭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소원에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자신들의 인생에서 뭔가 하나님의 간섭하실 만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결단하고 행하게 되어야 하나님도 약속하신 대로 열매를 주시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삶의 모습에서 고난은 겁니다. 또 각자 간구하는 소원은 있습니다. 이 소원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 소원들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걸 맡길 때,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들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본문 26절에서 이들에게 나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이제 왕이 이 세 친구들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반응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받는 그 열매는 성도가 누리는 것이고요, 그에 따른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들은 풀무에서 나왔고, 이들은 본문 27절에서 보시면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도 놀라지 않는다면 그것이 비정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는 분명히 이 세 사람들이 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에서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말하는 신이, 즉 이들의 하나님만이 이들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 이것 이외에는 설명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왕이 먼저 찬사를 보내고 찬양을 드리고 자신이 직접 목격한 이 상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왕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본문 29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름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요, 설만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말이나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하는 자를 오히려 죽이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이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을 느부갓네살 왕은 먼저 체험하게 되었고, 이 내용을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알렸던 겁니다. 조서를 내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믿음의 결단, 조금 더 양보하지 않는 그 신앙의 모습,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삶의 모습, 지금 표현대로라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의 모습, 무엇을 보게 하시든지 무엇을 듣게 하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렇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던 겁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지경이 넓혀지는 결과를 만들게 됐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또 이들은 본문 30절에서처럼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복은, 문제 해결은, 구원은 내가 받습니다. 그 열매는 내가 받습니다. 반면에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병이 나도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병이 들더라도 곧 낫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다고 이제 곧바로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믿는 자들은 그러한 문제가 없을 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같은 시련과 문제를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인생에서 받게 될 고난은 거의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러한 시련들을 이길 힘을, 극복할 힘을 하나님께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시련을 당하지 않도록 먼저 방어하고 미리 보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 속에서, 시련 속에서 이길 힘을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당면한 풀물불 속에서, 그렇죠? 그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와 같은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의 결단대로 살아갈 때,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이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계기가 되고, 또 말씀대로 행함이 삶에서 간구하는 소원을 이루는 포인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도는요, 간구하는 소원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그런 열매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선 우리가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의 모습이 체험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평만하게 녹여져야 되고, 무엇을 하든, 무엇을 감당하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리고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항상 자신이 가진 믿음의 분량만큼 간구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함, 행함으로 이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은요, 성도가 말씀대로 행하는 만큼 온전케 되는 겁니다. 자신이 온전케 된 것만큼 성도는 받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글쎄 뭔가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요, 성경에 비밀로 적혀있는 아주 무서운 진리입니다. 이것은요, 말씀을 듣는 자의 어떤 태도, 그렇죠? 이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겸손하고 진실되게 이 말씀을 새겨서 듣는 사람은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있는 것 위에 더욱 풍성한 것을 받게 되지만, 교만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게을러서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삶의 모습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풍성한 생명의 결실을 거두기를 원하시지만 이러한 진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예수님의 그 달란트 비유 중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장시켜버린 자는 스스로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빼앗기고 만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반응해야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시드머니가 되어서 더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삶을 그야말로 점점 줄여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것조차 다 빼앗기고 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도는 자신이 가진 믿음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면한 고난은 기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지금 보고 듣게 하신 것을 어떻게 반응하는가로 그 결과는 확연하게 아주 다르게 열매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중국이 이 모택동에 의해서 공산주의 정권으로 바뀐 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강제 수용소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리스도인들 약 한 300명 정도가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원은 화가 나서 너희가 다시 예배를 드리면 매일 한 사람씩 총살하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믿음을 변치 않았습니다. 그 절개를, 그 신앙의 전개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결국 군인들이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그때 예배를 인도하던 한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면서 예수님께로 가서 만날 수 있도록 나를 먼저 쏘시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한 발의 총성과 함께 그 장로님은 바닥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충성을 본 이후로 군인들은 다시는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순교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믿지 않은 군인들에게까지 무엇인가 거부할 수 없는 감동을 전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고난은 영광이 되는 겁니다. 얼마 오래되지 않은 북한의 이야기입니다만 1973년 11월 30일에 신흥군 이 공설운동장에서 세 사람의 노인이 기독교인이라는 죄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죽이는 자들은 종교라는 아편에 중독된 저들의 골통 속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제부터 우리가 다 같이 관찰해 봅시다 라고 말하면서 25톤급 플래스 압축판에 이 세 노인들의 머리를 집어넣어서 두개골을 터뜨려 죽였다고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기도하면서 아멘 했다는 이 노인들의 두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현실을 넘어서 영생을 보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두뇌에는 독재자를 향한 타협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이 결단에 대한 결과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이들의 순교를 모른다 하시지 않을 겁니다. 북한을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곧 북한을 복음화시킬 것이고 북한 주민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또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실 겁니다. 성도의 반응은 기회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회입니다.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 결단은 당시 전 세계를 통치하겠다는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세 친구들은 풍문불에서의 구원도 받았습니다. 성도가 행하는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자신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2014년을 시작하는 즈음에 우리 향기로운 교회 모든 지체들은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말씀으로 결단하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믿음으로 행한 결단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본인에게는 감사가 되는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시고자 2014년을 시작하는 즈음에서 하나님 반응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는 여러 가지 고난은 시련은 저희들에게 기회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2014년에는 저희들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